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한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역 중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부르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부분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십니다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또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외침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일들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하게 또한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에녹처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얻은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전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기에 새로운 삶 역시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은 출애굽 사건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출애굽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으로 인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럼 출애굽 이후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위대한 전통은 자식이 없는 유목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 세상을 구할 한 가문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배워야 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의 삶과 사고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유대 민족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즉 토라는 현재의 구약 성경에 해당하며 이는 악한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권능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왕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정당한 주인이셨지만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로챈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되찾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찾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처럼 왕이 되어 모든 악의 권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우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사명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실제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로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 즉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증언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은 현재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일을 통해 왕이 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권은 다른 왕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왕권은 복음의 능력, 즉 복음에 의해 선포되고 드러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잔혹한 힘이나 뛰어난 말솜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아가페, 즉 사랑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것을 매우 강력한 힘으로 인식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세상의 권세 간의 충돌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제국 간의 대립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강력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대신 주변의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닌 능력을 세상의 어떤 능력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누구와 혹은 무엇과 비교해서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어떤 능력을 이기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독자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개인적으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질병, 가난, 차별 등의 문제를 왜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신앙생활에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전하는 큰 그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이 원하는 급진적인 좋은 소식을 더 믿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결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나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신 좋은 소식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삶의 조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무엇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예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에 따라 잘못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 자체는 진실일지라도 그 표현 방식이 진정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세상과 동일한 종류의 우월한 힘이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삶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았던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자의 삶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